할렐루야. 믿음의 세계에서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수없이 수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까지는 엄청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고요. 우리 오늘 조상기 목사님 7, 8년 전에 죽을 병이 걸려서 빼짝 말라가지고 살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극심히 겪었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에 궁금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엄청 더 젊어졌고 정상인으로 회복이 됐고, 그때보다 많이 젊어져, 7, 8년 전보다 많이 젊어지고 얼굴이 저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믿음의 과정,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벌써 그때는 그때 그 병세가 우리가 볼 때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점점 좋아진 이유가 뭐냐? 저분이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전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만 오로지 살고 중심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과정에서는 주님이 하셨죠. 말씀 보면 왕은 이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 극률이 타는 불로 세게 화부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곳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셔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이 하나님의 세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는데 보니까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렇게 다니엘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풀무불에 들어갔다. 이들이 풀무불에 왜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왕의 금신상의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왕이 자기네가 정한 그 법에 의해서 불 속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형벌을 받게 된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는 죽음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습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면 이 형벌을 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사람에게 말했죠. 이 세 사람은 왕이요, 왕의 그런 말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고,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을 우리가 현세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진 이들에게 24절에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리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나와서 이르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불 가운데서 이들이 나왔는데 머리털도 하나 타지 않고 그 끓은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부들, 평소보다 7배로 불을 뜨겁게 지폈던 이 화부들은 불이 나와서 다 타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서 이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놀라고 놀래서 이들을 높여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왕을 통해서 또 많이 확장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환경이 닥쳐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킨 이 세 사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킨 이 세 사람은 끝까지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얼마든지 발생했고 경험했고,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대 시대, 중세 시대, 현 시대, 시대마다 세월이 흘렀지만 믿음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다 있었다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오로지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의 그날을 바라보며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세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과정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여기에 비춰봐야 돼요. 수없이 다가오는 나의 환경 속에서 사단의 역사, 사단의 무리들은 육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 저 부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보고 듣고 깨달아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 악한 자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위를 통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 알고 계신다. 또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도 알고 있다. 자, 악한 자들,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어제도 오늘도 지난 날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가오고 있죠? 육신의 연약한 것을 치고 들어오는데, 그것은 육신이 가장 약한 부분, 내가 평소에 넘어지기 쉬운 그 대목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외모가 그럴듯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와요. 잘 들으셔야 돼.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뺏기고 믿음을 뺏기고 믿음을 희석시켜 육신적으로 믿음이 순식간에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대목에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적어도 지도자급에 속한 목회자 세계에서도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나에게 다가오는 불순 세력들은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술수를 쓴단 말이에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들을 용납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혹을 하고 들어와도 용납하지 않은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3절 보면 또 내가 자칭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안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행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처음 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실 때 예수에 거의 다 미쳤던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 되고 목회자들이 돼요. 그죠? 예수님 중심으로 오로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에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사명자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그게 잘했는데 점점 직분을 받고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도 행위는 잘하고 있어. 오래 참고 최고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같고 견디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행함이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행함은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처음에 예수님 믿고 불과 같은 뜨거워 같은 믿음 생활할 때 다 우리가 육신적인 걸 버리려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 행했던 믿음,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이제는 없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5절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변질됐기 때문에 책망할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절에서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럭저럭 믿음 생활에서 되는 게 아니죠. 성경 죽도록 충성하다는 게 죽도록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육신적인 것은 미혹하는 영들이 다가오는 거 물리치지 않으면 아무리 행위가 좋아도 믿음 생활 잘해도 여러 가지 미혹의 내용을 가지고 다가오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뿌리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각자에게 믿음의 생명을 밝히는 촛대들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나는 기도 중에 그걸 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죽음의 길로 이 촛대, 나를 살기 위해서 켜놓은 생명의 불 촛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옮겨.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충성을 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교회 모이셨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목적이야. 다른 목적이 없어. 우리는 여기 와서 선교 협력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는 육신적인 여타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타락된 이런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겨야 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 둘째 사망의 해가 나에게 영원히 닥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대한 생명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타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얼마나 남았어요? 목적은 천국의 천국. 이게 그냥 말로 쉽게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이고,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저나 여러분 믿음 지켜서, 말씀대로 믿음 지켜서 둘째 사망을 받지 않기를 저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준비 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 마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